불같은 성령으로 너무 좋은 가사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그동안 속사람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굳이 하려고 마음먹지는 않았었습니다. 종료주일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겸손하셨다, 온유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이제 겸손과 온유는 성경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에서는 온유로 어떤 번역에서는 겸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그 단어를 보통 동의어로 봅니다. 특별히 다른 언어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그냥 겸손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속 사람의 그 덕에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시리즈 설교 겸 종료주일 설교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덕목을 들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뭐 세상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겸손과 온유를 말로는 다 중요한 미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겸손한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돼 라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내 아들이 겸손해질까봐 겁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겸손의 미덕을 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정말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을 겸손한 왕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정말 담고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겸손을 그냥 좋은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표현된, 구현된 그 겸손의 실체,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만져보고 또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겸손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봤는데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겸손의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마을이 이 벳바게라는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마을에 도달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한 마리 그 나귀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에
그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물으면은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가 중요했다면 그 어딘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을 텐데 전혀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정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을 해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랍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탈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에 해당되는 그런 분인데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마태의 관점은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참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는가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6월절에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소년 예수가 뭐하고 있었죠?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성껏 배웠다는 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기서 알 수 있죠. 처음 유혹받을 때 마귀가 시험한 3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탁탁탁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해서 그를 이겨가고 넘어가십니다. 근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주로 여기 등장하는데요. 6장 8장. 그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말씀이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받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가나안으로 이 인류를 이끌고 가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사명을 이제 이루시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은 신명기였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가슴에 새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셨겠죠.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성취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떠오른 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예언이죠.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말씀은 약간 요약을 한 말씀인데, 원래 원문을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그에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요건 이제 마태가 뺐습니다만은, 그는 온순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겸손의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아름답고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려고 하면요, 인간은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 지혜로 우리는 뭘 하고 싶을까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라고 내가 분별해가지고 우리 뭘 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이것이 틀리다고 말할까요? 왜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악이라고 말할까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기준을 절대화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내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지배욕의 수단으로 지혜가 활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다 들려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지혜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나에게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무엇이냐?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깊게 너무나 아름답게 실현되었죠. 물론 예수님은 겸손을 실현하고 할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건 굉장히 어려운 미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힘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을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진실한 기도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좀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실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진심을 정말 고백을 해봐야, 하나님께 때도 좀 써봐야, 씨름을 좀 해봐야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이 너무 좋은 기도를 자꾸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성장한 사람인지 아니면 옛사람은 남아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좀 비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털어놓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가 많이 힘든데 비켜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사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는 겸손해서 죽으러 가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나귀 새끼인데 이 나귀 새끼가 엄마가 없으면 타고 가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아마 나귀까지 데려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렇게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겸손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요. 또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뜻을 펼쳐가려면 그건 겸손입니까? 그건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해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다니 그건 어마어마한 교만인 거고,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빠져있는 함정이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종료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하는 나의 교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여, 겸손의 왕 예수를 보라 라고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저는 그것이 겸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힘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고 평화롭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여러분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결코 나귀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멋진 군마를 탔겠죠.
왕이 나귀를 탄다는 말의 의미는 군마를 탄다는 의미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군마를 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왕은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정치력과 모든 지배력을 총동원해서 나는 세상을 평정하는,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다 엎드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군마를 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나귀를 탄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나는 힘으로, 무슨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러 온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모든 세상 만민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러 온 사람이다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종려주일 기간에 정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지배 욕구입니다. 지배하고 싶어요. 뭔가를 내 손아귀에 거머쥐고 싶고 내가 군림하고 싶은 욕망, 아마 이 욕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욕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것까지 다 총동원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정말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사실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눈물 없이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무섭게 대적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건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온 삶이 사랑으로 완전히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23장 4절 7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에랍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지배욕과 이 군림에 대한 욕망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배욕과 군림하려는 욕망, 이거를 떨쳐버려라 하는 도전으로 저는 다가오는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악에 저항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사건이 바로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에 의할 것 같으면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청결 정화 사건이죠.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 막 내쫓고 의자, 상 다 둘러 엎은 거예요. 이거 다 둘러 엎은 거고요. 다 둘러 엎어. 완전히 이건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다 해놓고 바로 그 겸손한 왕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은 참 나빠요. 우리 교계 지도자 참 나쁩니다. 자기들은, 저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굴림의 욕망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저에게도 굴림의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까? 저에게도 있어요.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새 모르게 꿈틀거리면서 나를 딱 치고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 이거는 본능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는 그런 본능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맹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무조건 맹종하고 순종하는 것, 순응주의, 이거 온유 아닙니다. 전혀 그 온유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란 뭐냐? 온유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 꼼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게 죽음의 길이든 가는 거고 고독의 길이도 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가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치 않든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꼬박 엎드려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라! 온유한 사람은 아이고 제가 그러다가 죽겠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딱 걸린 거죠. 결국은 예수는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온유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죽는 길이 분명한데, 내 존재가 거기서 끝장나는 것이 분명한데,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분명한데 아무에게도 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고 누구 위에도 내가 군림할 수 없고 누구도 지배할 수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인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온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가 잘못하면 온유를 행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유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삶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온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한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불의를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기탱천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악의 세력을 진압해서 제압해가지고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거는 온유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만일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내가 평정해서 이제는 내 세상 만들겠다, 불의한 자들을 제거해서 이제 내 세상 만들고 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다, 이건 온유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저와 싸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유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둘째는 군림하려 하지 않고 섬기려는 것, 셋째로는 악에 저항하는 용기를 갖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겸손의 특징은 대중들의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어 보여요. 이 본문을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예수를 앞서가는 사람, 뒤서가는 사람들이 막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펼쳐놓습니다. 나무에서, 이 종려나무로 말하죠, 보통. 나무에서 이 가지를, 따가지고 나무에 이 길에 깝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거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기도가 아니라요. 와!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 오신다! 찬송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열렬하게 환영하는 환호입니다. 환호. 호산나. 환호입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라고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물으니까 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이는 갈릴리에 오신 예언자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후에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내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내실 예언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갈릴리에 오신 메시아하고 그 예언자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그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 겸손한 왕 예수를, 예수님의 겸손을 정말 높이 찬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뭘 몰라요.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겸손을 십자가 위에서 그 겸손을 온몸으로 실천하니까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을 좋아하냐면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겸손하면 그 사람을 지도자 세울 거다. 그걸 기대하고 겸손을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겸손하십니까? 듣구나. 너는 왜 겸손하라고 하냐? 겸손하면 새만교회 교우들이 너를 존경하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겸손하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을 좋아하냐면 이 겸손의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내가 세워질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겸손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도 겸손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겸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겸손의 미덕을 그렇게 여러분은 겸손하면 결국에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끝까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끝은 어제 운전을 하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졸음운전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다. 겸손의 끝은 거기에 비유하자면 겸손의 끝은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지도자를 세워준다? 겸손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겸손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의 미덕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절을 맞이하면서 겸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아, 겸손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 불같은 성령. 왜 우리가 불같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에 정보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질 수가 없는 사람.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까? 저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위선이야. 그런 사람 자주는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도저히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지극히 문법에도 안 맞아요. 이 학자인데 문법에도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이거 문법에 안 맞죠? 맞아요? 그게 문법에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마음에서 막 정말 말을 하고 싶으면요, 문법에 안 맞는 말 하는데, 제가 혹시 문법에 안 맞는 말을 하면,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비문이에요, 비문. 네? 비문. 문법에 안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거 문법에 안 맞아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못난 자인가, 얼마나 사악한 자인가. 물론 바울이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자기도 알 겁니다. 그렇지만 그 틈바구니, 그 좋은 점을 다 망가뜨리고 남을 만한 더러운 것이 자기 존재속에 저 깊은 곳에 박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밝은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겸손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의 덕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아름다운 시간을 꼭 가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